1277쪽입니다. 아모스 4장입니다. 11절에서 13절, 1278쪽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모스, 요엘 다음에 아모스죠.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돌이키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게 돌이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버인데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 이 불신자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돌아오라고 계속 호소하십니다. 특히나 아모스와 호세아서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예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이런 죄수들을 그 땅에 심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침략에 들어와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변변찮은 노인들과 이런 약한 사람들만 유대 땅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해도 돌아오지 않고 남유다가 멸망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을 통해서 600만 명이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돌아오라고 해서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숨어있는 곳을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어떤 사건이나 환난이나 개인에게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한없는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자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1900번이나 성경에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용서해 놓았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라는 겁니다. 오라 말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정말 고난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에요. 이 고달픈 인생, 이 저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오라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 안에 쉼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오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끝맺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돌아오면은 영생천국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런데도 문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고 편리해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죠. 그리고 세탁기가 다 옷을 빨아주죠. 냉장고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다 보관해주죠. 전자레인지 데울 수 있죠. 가스 불만 켜면 음식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편리해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주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일 뿐이고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에 정말 황무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이 상하여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노이로제, 정신적인 이런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엉그러진 이 맺힌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상습적으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 의하면 80년 이후에 출생한 젊은이 중에 많은 젊은이들이 정신과 마음에 깊이 병들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상기온으로 말이죠. 기후가 변화되어서 얼마나 많은 재난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금년만 하더라도 리비아에 홍수가 나서 10,000명 이상이 쓸려갔습니다. 그리고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곡물 파동으로 전 세계에 이런 파급 미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 죽음입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은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의 생명의 근원은 흙인데 흙에서 뽑혀주는 순간 그건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순간 죽음이에요. 물고기의 생명의 근원은 물인데 거기서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으로부터 떠난 인생은 죽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린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와 저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인생을 돌아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본문 아모스 4장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에 양식이 떨어졌지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셨고 8절에 가뭄으로 물이 없어 기갈이 덜게 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흉년이 덜게 한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절에 멸망 직전에 이르렀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지만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주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 손 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악하다는 그 마음이에요. 9.11 저 테러로 뉴욕에 있는 쌍둥이 무역 빌딩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속에 있던 3천 몇백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미국인들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뿐이에요. 또다시 떠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한순간 35만 명이 그 파도에 쓸려갔습니다. 그걸 보면 세계인들이 놀라지만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많은 사람들이 죽고 중상을 당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약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인생의 비참한 이런 비극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난파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살 길이 구원선에 옮겨 타는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선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왜 이런 환난이 찾아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왔는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각성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많은지 아십니까? 왜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한 줄 아십니까? 왜 허무한 생각이 자주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신호입니다.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간증이 많습니다. KBS 텔레비전 아침마당에서 오랫동안 진행을 맡아온 최성규 아나운서의 부모님은 절을 몇 개나 지어서 바친 분들이고 전국 불교도 신도회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이 최 아나운서의 간증은 아주 극적입니다. 그도 전국 불교 청년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불교에 깊이 빠졌던 분입니다. 그의 집안에도 절이 있었고 불상이 있어서 매일 예불을 드리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교회와 담을 쌓고 살아온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마당 생방송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에게 쪽지 하나가 건네졌습니다. 따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생명이 위독합니다.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잊지 못한 이사토릭이 3살 된 여아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다가 아이를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장애물에 걸린 줄 알고 다시 앞뒤로 전후진을 반복하며 2번이나 어린아이의 배 위를 지나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최 아나운서는 택시를 타고 여의도에서 병원이 있는 대림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불교 신자인 그인데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아니 전국 불교 청년회 회장인데 부처님 이래야 될 건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딸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이미 의사의 사망 진단을 받고 흰 천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시신을 붙들고 울면서 애야 내가 왜 여기 누워있어?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어서 집에 가 어서. 이 말을 반복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다시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지 할 터이니 제발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계속 흐르는 와중에 아이를 안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은 다음 일어나라 집에 가자. 왜 여기 누워있어? 일어나라 집에 가자. 계속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아이가 살아난 것 같다고 의사를 급하게 찾아 불렀지만 이미 사망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의사는 아버지가 이 정신이 나가 실성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목을 힘겨워하며 무엇인가 속상해지는 것 같아서 아이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입에 살짝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콜록하며 검은 핏덩어리를 그의 가슴에 내뱉고는 하고 가느다란 숨을 쉬더니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간증을 마쳤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많은 분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이 최성교 아나운서는 딸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철저한 신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런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외면하고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위한 환난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은혜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참여록을 보면은 톨스토이는 어려서부터 그리스 정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8세 합리주의 인문주의에 심취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면 완전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 완성의 신조에 사로잡혔고 세계와 인류는 진화하여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뒤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참여한 그의 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전쟁 때 많은 살인을 했고 어떤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결투를 하기도 했고 도박을 하기도 했고 농노들을 착취하고 처형하고 희롱했으며 사기도 했고 간통도 했고 훔치기도 했고 폭행도 했고 살인도 했다. 10계명 중 내가 범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나를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과학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고 했으나 어느 곳 아무 곳에서도 그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다. 장엄한 종교의식이나 학술 모임에서도 사교 클럽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목마르게 찾던 중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이런 인생의 이 절망감, 이런 흠오와 무의미를 끌어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깨닫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5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는데 그 뒤 내 생활은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지고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역시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는 아주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상범으로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저 시베리아 수용소로 가는 그 기차 안에서 간이역에서 어떤 부인이 전해준 신약 성경을 받아서 읽고 거기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그는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이제 사형을 당하는 날 그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1분 후에는 이제 드디어 그는 죽는 겁니다. 집총을 한 군인들이 거총하고 총을 겨누는데요, 하늘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대지를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발굽 소리와 함께 이 깃발을 든 사람이 황제의 특사가 온 겁니다. 그건 풀려난 겁니다, 죽음 직전에. 그래서 그는 그 뒤에 사형장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이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지위와 부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맞지 않고 유배된다면 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철저한 신앙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흠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우리 이 고백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하나님을 잘 믿자고 만든 바가 파리새파예요. 그 철저히 율법 준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결성체가 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했을까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겉 따르고 속 따른 겁니다. 가면 쓰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찾지만은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형식적인 그런 신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빈 껍데기뿐인 신자들을 향하여 호소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로 이렇게 두 살림을 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린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어떤 생명은 병원에 누워서 이제 호수로 그냥 음식물을 먹고,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숨을 쉬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막 말을 타고 달리고 스키를 타기도 하고, 그리고 파도를 제치고, 그리고 막 달리는 그런 건강한 생명도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멀찍이 이렇게 따라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멀어진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르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여, 느슨한 우리들, 이 점점 이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고 형식과 껍데기로 이렇게 남는 이런 신자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건강상 문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거죠. 과거 우리 교회가 알곡교회 자리에 있을 때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는요, 철야 집회 모이면 9시부터 그 다음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문을 열면 김이 확 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는요, 금요 철야 집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도 있을 거예요.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있었고 성경 공부가 다, 베델, 그리고 크로스웨이 제자 훈련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요, 계속 우리 성도들이 봄에 대신방, 가을 대신방이 있어가지고요, 신방을 하면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냥 없는 살림이지만은 그래도 된장국이라도 돼지고기라도 해가지고 무쳐서 내놓고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가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아주 모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었던 분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하면서 삭신이 그냥 아프고 힘들고 그런지 이제 모이는 그런 횟수와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새벽기도도 그렇고 금요기도도 그렇고 우리 권사에 반드시 약속을 하잖아요. 권사님 되면 금요 철야 집회 온다고 하는 약속을. 그런데 보면은 참 보이지 않는 얼굴이 많은 거예요. 새벽에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데 예수님께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냐.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대학 들어갈 준비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난 다음에 결혼 준비도 하죠. 어디 여행 가려면 여행 갈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해세드 찬양단이 불렀던 대로 지금 엘리야 때처럼 말이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깨어서 기다려야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복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요,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그건 수렁이에요. 그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 전에도 강남에서 교통사고로 이 한 여자가 운전하던 여자가 나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찍는데도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마약 양성자예요. 양성. 오늘 얼마나 이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면은 정신도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잖아요.
육체 건강도 그렇고 정신 건강 그리고 인생이 다 망쳐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마약을 합니까? 순간적인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그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과 친밀함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각성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셔야 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대예배가 한쪽 날개라면은 이 순모임은 또 다른 한쪽 날개예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다쳐가지고 한쪽 날개로 퍼득이는데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이지 아니하면은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비상하려면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친밀함을 가지고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예배와 순예배, 이 두 날개를 침대 우리가 비상하고 날아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08장